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심령에 지금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진리의 길을 밝혀주시고 등 비춰주셔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8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기가 아둘람이에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 전체가 이제 아둘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둘람은 다윗이 이제 놉에서 지나온 400명을 이끌고 이제 온 곳이죠. 이 아둘람은 시편 57편에 다윗이 아둘람 굴 속에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7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드에서 놉에 갔다가 가드에 갔다가 미친 척하고 다시 이제 도망온 것이 바로 이 아둘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둘람에는 굴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석회암지대라 비가 오거나 하면 이 빗물이 이렇게 스며들면서 이제 그 물이 흐르는 곳이 다 이렇게 굴이 되는 거죠. 아둘람에는 굴이 많고 그 굴은 우리나라 이런 굴이 아니라 굉장히 어마어마한 이렇게 400명이 들어가고도 남는 그런 굴이죠. 말이 그렇지 이제 요런 데 400명이 있으면 얼마나 북적북적 되겠어요. 그러니까 400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한 600명, 700명이 그냥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넓은 곳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아둘람에 가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입구서부터 이렇게 풀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햇빛도 이렇게 들어오고 자연적으로 채광도 되고 이런 구멍은 어떤 구멍이겠어요? 비둘기. 그래서 비둘기를 날려 보내면서, 왜냐하면 비둘기가 귀소 본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날려 보내면서 서로 연락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아둘람 굴에서 이렇게 넓은 공동에서 우리 한국 분들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다윗을 떠올리죠. 이렇게 보면 굴 입구를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만 멀리서 보면 이래요. 굴이 어디 있는지, 입구가 어디 있는지 알겠어요? 모르죠.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사람들이 딱 요 정도 크기. 우리처럼 이렇게 색색이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렇게 잘 보이죠.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예, 주변과 동화되는 이제 그런 바위색 이런 흑색 옷을 입으면 멀리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뭐 오늘날처럼 망원경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디가 입구고 어디가 나가는지 도무지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훑어보고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물러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아둘람 굴에 피했다. 가드에서 돌아와서 이제 아둘람 굴에 있다라는 것이 이제 가족들에게 알려지니까 가족들이 다 다윗에게로 나아옵니다. 다윗이 생명의 목숨의 위협을 느꼈던 것처럼 다윗의 가족들도 위협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식의 죄를 부모에게,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전가시키지 않는다라고 하셨지만 사울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다윗을 향한 사울의 위협은 실제적이었고 위험했다라는 얘기죠. 오죽하면 사무엘이 살기가 등등하고 자기를 죽일 것 같다는 이제 그런 말을 했겠어요. 사울은 멍청한 사람이 아니었다. 아주 절실하고 간절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는 이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형제들을 자기한테 불러들였지만 이 과정에서도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과정들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다윗도 여전히 이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가족도 지키신다는 거, 그것을 믿지 못한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도 되지만 다윗의 이런 성급한 결정들이 다윗이 연단되어야 하는 그런 이유, 뭐가 툭 튀어나온 이제 정을 맞아야 되는 이제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다. 근데 성경은 특이하게 다윗에게 모인 사람들이 굉장히
힘도 있고 능력 있고 성품도 좋고 막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냐면 불황자들, 성격이 지랄 맞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굉장히 감정적이고 그런 사람들은 억울한 게 많고 막 쌓인 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줘도 만족이 안 되고 저렇게 해줘도 만족이 안 되는 아주 이런 괴팍한 그런 사람들. 그리고 막 빚져서 막 도망 온 사람들, 열등감이 있고 막 이제 이런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셨을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 다윗에게 모인 이 400명의 사람들은 오늘날의 교회와 같아요. 착하고 성실하고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빚져서 쪼들려서 살고 뭐 누군가에게 핍박받고 상처받고 막 마음에 막 멍들고 있고 막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이신 이유는 왕으로서의 훈련을 시키는 거죠. 사람들이 막 다 왕을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왕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붙이고 함께 살아감으로 인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니.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돌봐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런 사람들을 다스릴 수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배우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말을 들어 안 들어 사울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상처 있고 모나고 못됐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와 같은 죄인이다. 하나님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런 성품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것이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그렇게 거창하게까지 생각하지 않았지만 또 자기 좋다고 온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가야 하는 그런 당면 과제에 놓여 있을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흘러간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 반전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하나님은 다윗 한 사람만 훈련시키신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있는 그 400명 그리고 좀 잠시 후에는 600명의 사람들을 같이 연단시키신 거예요. 13년 동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단되면서 변화되어지고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떨어지는 그런 부스러기들을 먹으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과 사귀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그런 것을 알면서 어떻게 되냐면 불황자였던 이 사람들이 한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장군이 되고 장수가 되고 싸움에 능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떤 한 지점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 그 시간을 하나님은 어떤 때 가장 유익한 시간으로 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의 친척들, 누나의 아들들, 이런 사람들이 다 아비새 이런 사람들이 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왕을 보좌하고 나라를 통치하고 그 전투의 감과 실력을 가지고 전쟁을 계속 이어갔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 한 사람만 연단시키신 것이 아니라 불황자들, 죄인들, 세상에서는 쓸모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같이 연단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말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 이건 뭐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 사람들은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나라를 이끌어가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번성기를 누리게 했던 이 사람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정상적이라면 몇 세대에 걸쳐서 형성되어야 할 이런 왕의 조직들이 단 13년 만에,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13년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긴 시간이었겠지만, 그러나 왕이 돼서 보니까 이 13년은 정말 하나님께서 줄이고 압축하고 또 압축하고 또 압축해서 시간을 아끼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훈련시키신 것이다. 이런 비유를 들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전투기가 있고 조종사가 있어요. 그러면 전투기가 중요해요? 조종사가 중요해요? 조종사가 중요하죠. 물론 전투기는 뭐 조 단위도 있고 뭐 몇백억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전투기를
능수능란하게 조종하는 조종사를 키우려면 최소 10년이 걸린대요. 비행기야 돈 주고 사면 되지만 이걸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백억의 시간을 투자해야 조종사 한 사람이 이제 10년이 지나야 이제 비행기 시동 좀 킬 줄 아는구나, 이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조종사를 탈출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조종사를 어떻게 해요? 구출해 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조종사는 그냥 단순히 비행기 모는 택시기사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정말 고급 인력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연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듬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품이다라는 거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처럼 여기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 사울처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자기 편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욕망과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원망도 했다가 불평도 했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연단 과정에 있는 성품이 연단되는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중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무엇에 신경을 써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그러면서 모르죠. 해결할 능력도 없고요.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그 문제가 안 생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했던 나의 교만함들을 또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면 더 빠르게, 더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굴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편하게,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편하게 만들었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적군이 들어올 수 없도록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터키의 이런 카타콤 이런 데 가보면 아시겠지만 불이 있으니까 보죠. 한 2, 3m만 가도 불 없는 데 가면 진짜 칠흑같이 깜깜해가지고 없던 공황장애도 생기고 폐쇄공포증이 그냥 와요. 그러니까 길을 아는 사람은 그 굴이 어두워도 상관없지만 길을 모르는 사람은 불 꺼지면 끝이고, 불이 켜 있어도 이게 동서남북인지 위로 가는 건지 아래로 가는 건지 이런 걸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이나 이런 군사들이 이런 굴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나도 죽을 것 같으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이런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시편을 짓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환난 중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다섯 번째로 이렇게 굴에서 있다가 갑자기 어디로 가냐면 모압 땅으로 가요. 여섯 번째, 모압 땅으로 가서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답답하니까 이제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고생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연로하신 아버지가 이런 굴 속에서 이렇게 꾸부정하게 길을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너무 이제 또 괴로운 거죠. 그래서 다윗은 어디로 가냐면 모압의 미스베로 가요. 이렇게 높이 있지만 여기가 이렇게 다 평지인 거예요. 이렇게.
모압의 미스베, 성경에는 길하레셋이라고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높은 곳에서 이런 요새에서 이제 이렇게 홍해도 바라보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무엇을 짓냐면 시편 18편, 다윗이 시편 18편은 다윗이 노년에 이제 지은 시인데 거기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내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무엇을 추억하면서요? 이런 모압 미스베의 이런 요새를 생각하면서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시로다. 그래서 천혜의 요새라고 그러죠. 여기 있으면 여기로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요 길목만 막으면 어느 누구도 이곳을 침략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높은 곳에 도시를 짓는 거예요. 이런 아래쪽이 아니라. 자, 이게 오늘날의 기라레셋이에요. 아직도 이렇게 높은 성벽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위에서 올라보면 이렇게 쫙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 모압 미스베에 자기 아버지를 맡겨요. 다윗은 왜 이 모압 땅의 아버지를 맡겼을까? 누구를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 할머니인 룻을 생각할 수 있죠. 룻이 어디 사람이었어요?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잘만 생각해 보면 이때까지 룻의 친척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왕이면 모르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아는 사람이 있는 곳에 이제 이렇게 맡기기 위해서 아버지를 맡겼는데,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가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헤레 수풀로 이제 나오지만 그때 아버지를 놓고 나온 거예요. 근데 랍비의 역사책에 보면 이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음모로 살해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벌인 전쟁이 모압 정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모압 땅에 가서 사람을 재가지고 1척이 넘어가는 놈들은 다 죽여버리고 말도 힘줄 다 끊어버리고, 그건 뭐예요? 이제 유전적으로 힘세고 키 크고 이런 전쟁할 만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멸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 정도의 그런 분노가 어디서 나왔는가? 다윗이 믿고 맡긴 아버지 이새를 이 사람들이 음모를 통해서 이새를 살해해버렸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이제 공식적으로 모압을 정벌하기 위해서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왜 죽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다윗이 아버지를 모압에다 땅에다가 맡겼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죽었다고도 말을 할 수 있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윗의 결정으로 인해서 그때는 좋은 생각이었지만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사단은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모압 땅에 부모를 맡기고, 이 높이는 400m밖에 되지 않지만 요 둘레는 1,300km, 그러니까 1.3km나 되는 이제 이런 너무나, 그리고 요 골짜기는 우리가 위에서 보니까 이제 하지만 다른 사진에 보면 이 골짜기가 너무 깊어가지고 위에서 보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떤 생물도 이쪽에 오를 수 없는 아주 그런 천혜의 요새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고 이제 그 요새 안에서 있으니까, 너무 오래 있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보내서 나와라.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금요일날 얘기했죠. 모압 땅에 있으면 자연적으로 모압이 드리는 그런 우상 그리고 문화, 그런 풍경에 동화되어 가지고 이젠 유대 땅으로 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약의 역사상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최초로 말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종이요, 주인, 왕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윗은 사랑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말할 정도로, 그것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다윗과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한 이 시편 18편은 다윗이 인생 말년에 지은 시인데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었어요.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을 나누면서도 다윗의 위대한 점에 대해서 얘기하죠. 다윗은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었고 실수한 것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또 다윗은 어떤 위대함이 있냐면 말년에 이 시편 18편을 지어서 노래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잘 되고 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높여요. 사울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말렉을 쳤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이름을 새기는 거죠. 그런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편안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 부르고 편안할 때는 자기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는 사람이 누구였다? 바로 다윗이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신이 누군지 그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의롭게 살아갈 수 없는 그냥 가능성 빵프로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 받은 사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간직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자기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좋으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입니다 라고 밖에 말할 수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 계속 찬양하다 못해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찬양합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 그리고 다윗의 성막에서 예배한 예배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한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거나 또는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른 사람이 아니라 왕이든지 아니든지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고 진정 겸손한 사람이었다. 왕이 된 다음에도 교만해지지 않고 늘 하나님은 나의 목자고 나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어린 양이다, 양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늘 주님의 주인 대신 선한 목자 대신 주님만을 찾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그리고 자기를 왕으로 삼으시고 또 자기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아의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 이것이 다윗.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호모로게오의 사람이 다윗이었고 호모로게오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 그래서 다윗은 신약 시대의 예수님을 보여주는 구약의 그림자 중에 한 사람이다.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요셉이고 그 중에 또 이제 다윗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러 어려움과 환경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는 주님을 믿고 순간순간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음을 확신하고 주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 나는 주님을 버리고 떠날 수 있지만 주님은 나를 버리고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담대한 마음으로, 지난 주일에 얘기했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무엇이니 담대한 것이 이것이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것을 들으시고 들으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담대함이에요. 혹시 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믿고 구한 것은 의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을, 그래서 더 믿고 온전히 믿고 그냥 믿는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나가 엘리의 말을 듣고 돌아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호모로게오의 기도와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믿음의 경주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성령의 인도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부어주시기를 아버지 기도합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예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일을 예수님이 역사하실 것을 굳게 믿고 주님께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적당히 연단해서 쓰지 아니하시고 먼저 정결케 하시고 또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죄와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시기를 원하심으로 저희들에게 보내시는 모든 불시험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나의 가는 길 오직 주님이 아시니 저희들이 연단된 후에는 반드시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하신 계획대로 저희들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의 건강하고 씩씩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그 풍경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